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3부터 학년별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3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에게 명철한 지혜와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하나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 질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당연시 여겼던 일상적인 생활이 당연하지 않았던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나타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양석원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에 은혜와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고등부와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열린 마음과 은혜로 준비되어 값진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은 아버지에게 있음을 아오니 아버지의 그 계획을 더욱 기대하며 자유로운 환경을 열어줄 것임을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보이죠?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를 알면 그 죄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잘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Justice League. 저기 있는 친구들 보이니 여기? 잘 보이는구나. 오케이.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부장이 광고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학년들이 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3학년들 박수.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2학년들이 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년, 1학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좀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빨리 사라지고 또 줄어들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가 마지막 영화였어요? 겨울왕국 2요? 네. 강도사님도 최근 코로나 터지고는 애들 데리고 민정이 뭐가 제일 마지막 영화였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강사님도 한 1년간 영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많이 연기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3월 18일에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우리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저스티스 리그인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마블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마블의 대표 영화 어벤져스잖아요. 이 어벤져스처럼 DC라는 곳에 DC 코믹스라는 곳에서 만든 이 히어로 영화예요. 그래서 슈퍼맨도 있고 배트맨도 있고 원더우먼도 있고 플래시도 있고 막 아쿠아맨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만드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왜 기대작이냐면 사실 이게 2017년인가가 한번 개봉을 했는데 망했어. 망했는데 그래서 이 망한 작품을 그냥 묵힐 수 없다. 이 DC 팬들, 마블 팬이 있고 DC 팬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싸우거든. DC 팬들이 이 영화를 망하게 하지 말아달라. 우리도 어벤져스처럼 성공시켜달라 해가지고 잭 스나이더라는 작품, 여기 잭 스나이더 써있죠? 이 잭 스나이더라는 엄청난 감독이 다시 재촬영을 해서 개봉을 한 영화야.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대요. 참고로 여러분 러닝타임이 4시간입니다. 네, 화장실 갔다 와서 영화를 봐야 되겠죠? 4시간짜리 영화인데 너무나 기대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 내용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저스티스 리그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스티스의 뜻이 뭐예요? 저스티스 정의. 그럼 리그의 뜻은 뭐예요? 그래요. 리그는 모임, 그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예요? 정의를 위한 모임, 정의 모임. 뭐 이제 의역하면 정의의 사도들 뭐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정의로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스티스 리그죠. 어벤져스는 복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 뜻만 보면은 어벤져스보다는 저스티스 리그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저스티스 리그가 좀 꼭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학폭 논란이 많이 터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스포츠계에서 터졌죠. 한 선수들이 학생 때 이제 동기를 막 때렸다는데 제보자가 올린 글 보면 흉기를 이용해서 폭행, 협박, 감금, 폭언, 부모님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학폭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유명한 선수들이 됐다는 거예요. 또 남자 선수계에서는 이 여자 학폭 터지니까 남자 선수에게서 또 터졌는데 뭐였냐면 학생 때 발로 어딘가를 차서 남성의 고환이 상해서 수술을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 뭐 설교 쓰고 있는 어제 또 학폭이 터졌어. 시골에서 똑같은 스포츠 계약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로 16시간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유가 없어. 그냥 시골에서 왔다고 14시간 때렸대. 집단 폭행을 했는데 기절했고 콧뼈 결절하고 갈비뼈가 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니까 뭐 연예인 배우 터지고 트로트 가수 터지고 프로 야구에서도 터지고 굉장히 학폭을 당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에 학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이 학폭이 양반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제2의 정의인이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한 부부가 자신이 돌보는 조카를 살해했어요. 10살짜리 여조카를 살해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맡겼는데 이모한테 맡겼는데 살해했는데 강사님 기사 보다가 너무 끔찍했어. 어떻게 했냐? 여자애를 물고문을 시켰다는 거야. 팔을 묶어놓고 물을 담그고 옆에서 둘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고 빼고 이랬대. 그래서 결국 그 여자애가 죽은 거예요. 근데 강사님 설교를 쓰고 있는 어제 또 똑같은 일이 터졌어. 생후 2주 된 아이가 죽었어요. 학대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부모들이 2주 된 아기를 죽인 부모들이 핸드폰으로 물고문했던 그 이모를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아이가 죽고 나서 SNS, 인스타에 여전히 아이랑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렸대. 그러니까 너무나 시대가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고 분노가 생기면 화를 낼 수도 있지. 누가 그렇게 다 화 안 내겠어. 근데 문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막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인류는 악한가? 왜 이렇게 죄가 만연한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죄와 악은 지금 들어서 더 많아진 거는 크게 많진 않아요. 아담 이후부터 악이 성행했어요. 당장 아담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하나님한테 더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질투해서 죽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악은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매체가 발전됨에 따라 더욱더 커지고 빨라지고 학습되고 발전된 것이죠. 근데 비단 이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악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다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은 기대하고 있어요. 쟤는 뭔가 다르게 살겠지. 쟤는 뭔가 그리스도이니까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강사님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가야 돼! 기억나요 여러분들? 응.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잘 갔나요? 여러분 저희 지금 말씀을 따라주세요. 저 감사 봐주세요. 하나님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나는 너가 복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고3들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거예요. 강사님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저 공부도 잘 뭐 안 하고 게으르고 막 죄도 짓고 막 이런데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미 택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들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한 가지 이야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고 모든 나라는 너로 복을 받게 될 거야.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복으로 만들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복으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한 일, 여호와가 아브라함한테 말한 일, 복이 되게 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 보여줄게요.
넘겨주세요. 자, 쉬운 성경 강사님 읽어줄게.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려서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방식은 뭐냐? 세상이 여러분들로부터 복을 받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돼요? 옳고 바른 일을 하면 돼.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면 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랑 후손들한테 가르쳐 주면 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복이 될 건데 그 복이 되는 방법이 뭐라는 거, 하나님 정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된다고? 옳고 바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옳고 바른 일을 해서 세상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옳고 바르다의 영어가 뭐냐면 righteousness and justice예요. 옳고 바른 일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스티스 리그로 부른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해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영화 한 편 보고 갑시다. 우리 저스티스 리그 예고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사에 좀 집중해서 봐봐요, 여러분들. 네. 자, 소리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들어주세요. 아, 소리가 안 나오나요? 더빙해주세요. 아, 더빙해 줄까요? 아, 실수가 됐다. 우와! 이거 아니야? 이거였던 것 같아. 나오는 것 같다. 아니었네요. But in the dark, among the stars, 가방 안 보이니? the God is dead. I had a dream. Almost like a premonition. I think there's an attack coming. My Lord, this one will fall. I need warriors. I'm building an alliance to defend ourselves. How do you know your team's strong enough? If you can't bring down the charging bush, then don't wave the red cape at it. We were sent here for a reason. And even if it takes you the rest of your life, find out what that reason is. They said the age of heroes would never come again. It will. It has to. We live in a society where honor It's a distant memory.
Isn't that right? Batman. 네, 여러분 잘 봤어요?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 네, 3월 18일 대개봉. 네, 제가 4시간 화장실 갔다가 가기. 자,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처럼 항상 보세요. 죄와 악이 점점 더 퍼져나가면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죄와 악은 덮어지고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매체의 발달로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더 쉬워지고 더 많이 더 강하게 퍼져가고 있죠. 모방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그 어린아이를 죽였던 사람이 이모의 범죄를 검색했다니까요. 마약도 술의 종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쾌락과 돈을 중시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악이 아니라 복이 퍼져나가게 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고편에 보면 이 대사 기억나요? 내가 온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평생이 걸려서라도 그 이유를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라이처니스와 저스티스, 옳고 바른 일을 행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옳고 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퍼져나가서 더 이상 이 땅에 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옳고 바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righteousness and justice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것.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주변에, 따라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옳은 일을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그리고 이웃에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나와요. 여러분, 유명한 도시인데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소돔과 고모라. 처음 들어봤구나. 감사, 알려줄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네, 소돔과 고모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시였어요. 죄악이 심히 무거운 도시였어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농경사회잖아, 아브라함 당시에.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어.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대도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도시에는 그만큼 죄악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들의 악함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어요. 조카 이름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데 조카 이름은 롯이에요. 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롯네 집에 천사가 이제 이 도시를 심판하려고 롯네 도시에 소돔에 갔는데 이 천사들이 롯네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머물게 됐는데 그날 밤이 되자 소돔 사람들이 우르르르 롯네 집으로 모이게 돼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죽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요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에게 손님을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했어요. 손님들이 천사니까 아무래도 어땠겠어요? 굉장히 멋졌겠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불러내라. 그들이 멋지니 우리가 오늘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성폭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멋진 손님들이 오자 마을 주민의 손님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는 동성애적인 문제가 많았던 도시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자세히 봐야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상관없이 다 이 일에 동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원근에서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일에 동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한 그런 대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의 모습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도시, 성적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대도시, 동성애 퍼레이드가 광장에서 당당하게 일어나고 동성애 퍼레이드에 사람들이 막 음란한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대도시, 서울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도시에 대해서 심판을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세요. 이 도시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도시는 심판을 받아야죠. 학폭한 선수들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자녀 학대한 사람들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이런 도시는 어떻게 돼요?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앞을 막아섭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25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살면 어떡합니까? 악인들이 심판받는 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맞는데 혹시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의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도시를 막아주세요, 심판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 저스티스 한 분 아닙니까? 저한테 정의가 되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지금 정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안 됩니다. 막았었어요. 그 다음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면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50명, 그래 의인이 있을 수 있지, 오케이, 의인이 있으면 50명만, 그 큰 도시에 서울이 1000만인데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나는 그 지역을 다 용서해주고 기회를 줄 거야. 다시 한 번 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한 번 얘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50명 좀 많은 것 같아요. 45명 안 될까요? 45명? 그래 뭐 45명 있어도 안 멸할게. 하나님 45명도 많아요. 40명 안 돼요? 30명 안 돼요? 20명 안 돼요? 10명 안 돼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그 성읍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강도사님이 말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랑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심판 받아야 될 도시지, 당연하지. 그게 저스티스인데. 근데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의가 하나님의 저스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옳고 바른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배정 나왔죠?
거의 다 나왔죠? 그리고 아마 3월 첫 주부터 학교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새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야?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말 걸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이 뭐 하는 거야? 구원받고 복받게 된다는 거야.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그게 저스티스를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작은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게 뭐 그렇게 크다고, 내가 쟤한테 말 한 번 거는 게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짜증 내지 말고, 알겠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또 친구들한테 말 잘 걸고 친하게 지내주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스티스 리그는 아마도 4시간이나 런타임이 있겠지만 결국에 지구를 구하겠죠? 물론 그 기간 동안 부상을 입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거예요. 또 동료들이랑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어요. 스포일러 아닙니다. 강사님 아직 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세상을 구원해낼 거예요. 그들이 그 능력을 받은 이유가 세상을 구하기 위함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스티스 리그처럼 싸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면 돼? 2가지. 옳고 바른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지막 듣고 찬양을 기도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강사님 보세요. 이제 집중해주세요.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옳고 바른 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하고 사는 게 더 편해. 굳이 내가 왜 친절을 베풀어야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제 조카가 지금 거기 있는데 걔네 가족만 좀 빼주세요 하면 되잖아. 근데 저기 심판해버리세요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도시 전체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면서 50명을 몇 명까지 낮췄어요, 여러분들? 10명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 역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하면서 우리를 막아서신 분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역시 심판을 받았어야 될 존재들인데 아브라함처럼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심판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앞을 막았었어요. 하나님, 우리 고항서상교회 고등부애들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의 심판을 다 내 몸에 행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앞을 십자가로 막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을 자신의 몸에 다 부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을 막아섰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하나님 제 친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세상을 구하는 저스티스 리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꺼주실 수 있으면 꺼주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옳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오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불러오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기를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사람들을 대하여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스티스 리그로서 라이처스 앤 저스티스로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바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복이 받고 우리 아이들의 반이 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복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늘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공부와 가정과 친구와 진로와 시험과 건강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문제를 놓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와 아버지 가정과 친구와 진로와 지역과 건강과 그런 모든 것들 인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문제들 해결되어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보여주시고 학업에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부모로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어려운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신실하게 도와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늘 함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가 옳고 바른 일을 행함으로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옳고 바른 일을 행하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과 친구들과 반과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복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봉헌 찬송 주를 위한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이들이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왔을 때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주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찬원 부장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그래도 많이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좀 일찍 와서 저쪽 구석에서 이제 보면 들어오자마자 저쪽 반대 구석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영찬이가 먼저 제일 눈에 띄었고 이제 베이스 치던 민정이하고 건반치 다현이하고 먼저 보고 들어오니까 이제 은영이하고 이제 지원이 찬양 연습하는 거 보면서 제가 잠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로 돌아간 듯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제 고3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한둘 오는 거 보면서 지금은 이제 군데군데 많이 비어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여러분들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고3 학생들하고 고3 선생님들이 와서 학년별 예배 드렸고 다음 주는 고등학교 2학년 우리가 이제 학년별로 여기를 다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2학년 그러니까 송기철 쌤하고 하재만 쌤 그 반하고 김민혜 선생님 반, 그 2학년 반이 이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 이제 1학년 이렇게 이 순서대로 돌아가고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다른 주일학교도 이제 고민 중이에요. 이 예배를 단계가 조금 내려갔으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어느 선까지 개방을 할지 계속 교회가 고민하고 있고 계속 이제 소통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시즌을 이제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누군가는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벌을 주시는 거다.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큰 이제 문제고 우리가 실생활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나눠줬잖아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나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 저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그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 집에서 혹은 이제 자기의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를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집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옷도 갖춰 입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예배 시간 기다리다가 예배 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흐트러지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어쩔 때는 이제 막 급하게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제 예배드리고 옷도 이제 그냥 있던 거 입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말로는 어디서 하나님 어디든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서든 어느 때든 예배드리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물론 저는 이제 신앙의 크리스찬으로서 거기까지 가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명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과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이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던 예배당이든 집이든 어디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이 예배당으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이유가,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줌에서 여러분들 화면을 켜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세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 최대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하는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이 예배당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서 있던 그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오면 일단 벌써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집에서 뭐 잠옷 차림으로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머리 안 감고 안 씻고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진지하게 예배들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이제 뒤에서 고3 학생들, 임원들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사람이 적어서 더 눈에 잘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진지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더 강도사님 말씀하실 때도 더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새삼 마음이 좀 기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하고, 다음 주 2학년 다시 모이고 임원들하고 2학년 선생님들하고 2학년 반 학생들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월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자, 강사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천천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